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날마다 소망과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은혜를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내의 마음 또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예, 우리는 성경을 상고할 때 이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가. 나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이제 확 와닿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그저 이스라엘 먼 나라, 중동의 나라의 한 나라의 역사책일 뿐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또 문화일 뿐이다. 문화의 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외국어가 될 수도 있죠. 아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읽어도 성경만 읽으면은 잠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중가요나 무슨 이제 흘러간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이제 그 중에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어쨌든 우리가 흥얼흥얼 노래 부르는 노래 속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는 전통 그 민요가 그 아리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데 아리랑의 종류가 한 180 종류가 넘는데요. 그런데 충청도도 있고 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다 아리랑이 많이 있는데 외국에도 나가 있고
노래를 들으면은 또 가슴 속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해낸다는 거죠. 그 노래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진 것은 오래 전일 텐데, 정말로 오래 전일 텐데, 그것이 이어져 나와서 그 사건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감정적인 것은 그런데,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가 예수님 오기 전에 2000년 전입니다. 2177.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BC,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2177년 경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40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약속을 받게 돼요.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그랬다. 너의 자손이,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손이 땅끝까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연대는 2177년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에게 약속한 것이 430년 후에 율법이 폐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율법이 생긴 건 모세 시대거든요. 모세 시대는 1400년 경입니다. 출애굽할 때가 BC 1443년이니까요. 그러면은 430년이 훨씬 더 지났죠. 217년에서 이제 한 몇백 년이 더 지난 거죠. 그런데 몇백 년이 아니죠. 200년이 더 지났는데 모세 자손, 그러니까 중에 야곱의 아이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산 세월이 이제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430년은 애굽으로 들어간 종살이한 모든 시대를 43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사는 자는 그 율법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율법이 그를 막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은 율법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다. 율법은 이제 그 후에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직 자손이 이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약속을 해주신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날에도 축복을 누린다. 오늘날에도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완성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우리가 그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종종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속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값이 크고, 우리 구원은 너무도 하나님이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역사를 완성하신,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아브라함은 장차 올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걸 또 증거합니다. 확실하다. 이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됐고 12사도는 다 순교했다는 그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여 주셔서 2000년 후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도 그 감동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일이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인 현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먼 미래 일도 아니고 먼 과거 일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메시지가 된다. 삶의 생명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가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노래가 좋아요. 그래서 동심초라는 가곡이었어요. 그래서 김성태가 이제 김목 작사, 김성태 노래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데 원래는 그 시가 설도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12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당나라 때 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나라 때 1절, 2절, 3절, 4절을 지었는데 3절을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김목 선생님이 1906, 50년이죠. 그쯤에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제 동심초라는 제목으로 원래는 그 시 자체는 춘망가라는 시인데 이제 동심초라고 하는 노래 제목으로 바꾸어져 가지고 이렇게 불려져 내려오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불렀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김성호 테너라고 하는 분이 젊은 이제 가수죠. 테너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서 상도 받으시고 한 분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근데 제가 노래는 다 불러드리진 못하지만 한번 이제 여러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 한 여자에게, 그 기생 여자에게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원진과 이제 사랑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벼루를 반쪽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사랑을 기억하자.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런데 이 원진이라는 사람이 그 기생하고 이제 아니야, 내 조카 딸하고 이렇게 사귀어 보아라. 그리고 조카 딸을 소개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도라고 하는 이 기생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4절까지 이제 이 시를 짓는데, 그 중에 이제 3절을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리움에 대해서는 시를 짓는 거죠. 그것이 이제 노래로. 근데 김옥 선생님이 잘 번역을 해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잠깐 그 이야기를 이제 가사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이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림만 맺으려는고. 한갓되이 풀림만 맺으려는고. 바람에 꽃이 지니 세월 덧없어. 만날 길은 뜬구름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림만 맺으려는고. 한갓되이 풀림만 맺으려는고.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 꽃잎이 떨어지고 또 바람이 불고 하는데, 이제 마음과 마음을 맺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결정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워하면서 이제 풀림만 맺으려는가. 이제 풀림만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은 맺지 못하는데 풀림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절에는 무슨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워하는 그리움에 대한 노래, 사랑에 대한 노래인데, 인간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것들이, 사랑, 이런 것들,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당나라 때 시가 1200년 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노래로 만들어져서 가곡이 돼서 또 오늘날 우리가 또 부른다고 하는 것이 참 또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인간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가 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통해서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이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믿음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이 꼭 구원을 얻을까, 이런 고민에 너무 빠진다면은 나의 구원이 정말로 불안한 거죠. 매일 불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을 받아 누리고 또 마지막에는 정말로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또는 이 고통이 왜 꺼지지가 않는가? 사라지지가 않는가? 왜 매일매일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저 내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나의 그 경험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되살려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큰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거의 삶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우리도 넉넉히 이웃을 사랑하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인간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 세월을 살다가 쓰러지는 많은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마지막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